로마서 4장으로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 여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장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6장까지 오늘 저녁에 커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4장은 말입니다, 요시야 왕 아래에서 일어난 유다 백성들의 일종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우리 지난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돌아오고 싶거든 내게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시야 왕 때에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그동안 성전은 정말 여기저기 회파되고 거미줄이 쳐지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고 그렇게 방치되고 벌어져 있던 성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제사장 힐기야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줄 때 성경 말씀을 인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성전에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런, 표면상으로 볼 때는 유다 나라에 굉장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은 정말 표면에서 아주 얕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혁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언저리에서 늘 맴도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죠? 룻기 1장에서 룻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룻기 2장에 들어와서 룻은 보아스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베풀어주는 인간적인 은인으로 알았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먹여주고 교제해주고 귀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위로를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그런, 인간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마련해주는 굉장한 은인을 만난 거죠. 그러나 룻기 3장에 들어가면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 이 보아스가 단순히 나에게 인간적인 삶의 보호와 또 풍요로운 것을 나눠주는 은총을 주는 인간적인 은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족 구원을 통해서 나를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룻기 3장에서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로 나가는 이 룻기의 과정은 정말 아름다운 구속의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 2019년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넘치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옮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맹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 위한 한 방편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묵은 땅을 갈아라. 너희 마음에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갈아엎어라. 단순한 외형적인 개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밭이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진실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오늘 월십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권재 전도사님이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들의 신앙의 내면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참 참혹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참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이라고 일컫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탁월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실로 가시덤불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 나라의 새롭게 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이미 지난 주일 아침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여러분이 나눈다, 구별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 혹은 성별이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set apart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정말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세상 것이 거두어내어지고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방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암시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바벨론은 유다 나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북방으로부터 이 이방인들의 공격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 이쪽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 북방으로부터 남쪽으로 공격을 감행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시야 왕 아래에서 지금 유다는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소위 쉽게 말하는 부흥, 교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적인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너희들을 공격할 바벨론 족속이 자기 집에서 벌써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다는 지금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벨론 나라가 벌써 그들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시각각 너희들의 파멸이 너희들에게 닥쳐오고 있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 아주 얕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 개혁운동,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종교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너희들의 내면에 아직도 나에게 대한 진정한 회개와 나와의 만남이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의 말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도 그들을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짐승과 방불한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삶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법 없는 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을 버린 그들,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들의 메시아를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버리셔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에 타이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름조차 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독립국가로 그 이름을 올릴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비극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에 닥쳐올, 그들의 메시아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한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23장을 읽으면서 이 장이 두렵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겁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장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사적인 모습만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을 때 그도 사람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명합니다. If you reject God, He will reject you.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넉넉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배웠듯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스트러글링하는, 씨름하는 그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이죠,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진정으로 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유사한 환경에 처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국가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만 하나님을 따르는 척만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었고 진정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구 살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마구 살고 있는지, 자신들의 유익에 배치된다면 주저함이 없이 사명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얕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속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들의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실 때에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실제 하나님이 경고하신 고난이 닥쳐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그 백성들에게 광풍처럼 불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며 회오리바람처럼 그들의 병거가, 이방인들의 병거가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와 그들을 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에서부터 에브라임을 지나 유다를 향해 내려옵니다.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케이스에서 유다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의 슬픔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비참한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울었고, 그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그대로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또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lamentation, 애가를 불렀어요. 슬피 우는 눈물의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픔이 19절에 보면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경보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경보를 전할 수 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들로 세워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2절을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와우, 백성들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스마트함이 죄를 짓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아주 무식한 자들처럼 산다. 야, 정말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더디고 느린데 이 세상에 정말 쏜살같이 변하는 세상 트렌드를 쫓아서 그런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는 얼마나 빠른가. 자, 22절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역사 이래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더욱 패역하고 죄를 짓는 일에 쓰여질 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모든 지식과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식하고 무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셨어요. 그거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착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선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믿는 일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혼돈과 공허가 몰려오며 하늘은 빛을 잃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며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내다보고 있어요. 27절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맹렬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은총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꼭 미래를 위해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런 킹덤 에이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는 여인에 비유하십니다. 유다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하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유다는 연인들에게 버림받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명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내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없다, 다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5장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정확히 꼬집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루살렘 온 거리를 돌아다녀 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테네 시내를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다니던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걸어다닙니까? 디오게네스는 나는 사람다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진실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밖에서 의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족시켜드리는 의인을 찾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줄 자를 찾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픽업되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들의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신이 아닌 것들, 즉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며 창기의 집, 즉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그런 성적인 범죄들,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범죄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9절에 약속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서 그들이 결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모습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가 다른 언어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이방 민족이 원방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치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식량을 약탈해 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14절로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훗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묻는다면 그들이 곧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0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은총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보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권력으로 여겨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백성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먼저 깨어나야 하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벌써 1차 귀환대에 돌아왔던 포로 귀환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이방인들을 방불한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먼저 금식하며 수염을 뽑고 옷을 잡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에스라 옆에, 느헤미야 옆에 함께 앉아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은 우리들의 모두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6장에서 예레미야는 그의 제2차 메시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북방으로부터 오는 바벨론의 공격과 파멸에 대해서 경고를 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곧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베냐민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단 둘이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고,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혹처럼 붙어서 그냥 남쪽 유다 왕국을 세운 그런 지파예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그 이후에 유다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들이에요. 그 중에서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혹처럼 붙어 있었던 그런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얼빵하게 예루살렘만 의지하고 그 옆에 붙어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 예루살렘은 곧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환난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 베냐민조차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한 죄에 대해 다시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행한 일은 마치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악을 솟구쳐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보내서 마치 포도 열매를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파멸을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10절에 설명되는 걸 봅니다. 10절 한번 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거예요. 그들은 그 귀가,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자신들의 욕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하는 것처럼 서로 들었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던가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곧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3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했다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 지도자들의 거짓 내용이 무엇인지를 14절이 설명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당대의 선지자들은 자신들도 백성들의 죄악에 동참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겐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평강이 어찌 사람의 마음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요시야 왕 아래에서 개혁은 표면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암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거 빨간 약 그거 가슴에다 발라주고 자, 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암이 퍼져가고 있는데 옥토전기 발라주고 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의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옛 교훈에 귀 기울이고 옛 길로 돌이키라고 하셨지만 17절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우리가 그 일로 행치 않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9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으므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거듭거듭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옛길 옛교훈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배울 때 들은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10개의 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첫 번째 문이 뭐예요? 양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문이에요.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번째 다가오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맞으십니까? 네, 양문 다음에는 무슨 문이 와요? 어문.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니 우리가 옛 교훈, 옛 진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옛문이에요. 옛문.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옛 교훈, 옛 말씀, 옛 진리.
항상 새롭게 되는 뉴 트렌드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클래시컬한,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고전적인 옛 교훈을 절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계속해 볼까요? 양문 다음에는 어문, 어문 다음에는 옛문, 옛문 다음에는 뭐예요? 옛 교훈에 귀 기울이니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게 무슨 문이에요? 골짜기문. 골짜기는 점점 낮아지다 보니 이 속에서 이런 게 치밀어 올라. 이게 뭐 내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잘해줬더니 내가 병신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옛 자랑, 옛 교만, 이게 막 끌어오른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무슨 문? 분문. 이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옛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문 뒤에 뭐가 와요? 샘문이에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수문이에요. 수문.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알게 되고, 수문학 광장에서 열렸던 부흥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싸우러 나가야 돼요. 무슨 문? 마문이에요. 예, 마문. 여덟 번째 문입니다. 마문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아홉 번째 무슨 문? 동문. 동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 마지막 열 번째 문이 뭐예요? 한미간문. 한미간문. 미카시라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집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 좋은 메시지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아무튼 우리는 옛 교훈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모든 문명에 좋은 이기들이 있어도 기독교 교회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이 내 말을 버리고 거짓 예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버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시는 이유라고 하는 걸 하나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시바의 유향과 원방에서 가져온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그들의 희생도 달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값비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심령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민족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들이 아주 잔인하고 잔포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단장하고 있었어요.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어버린 은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맛을 잃은 소금,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부패해가는 것을 신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으로부터 6장까지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백슬라이딩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던지우고 사람들에 의해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 들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열방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